2025년 계획대로 잘 시작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큰 계획 좀 세워 보셨어요? 혹시 계획이 없으시면 제가 가진 계획에 좀 같이 좀 차를 같이 좀 타주시면 어떨까 싶으신데 괜찮으신가요? 아우 좋습니다. 2025년에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 봉덕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우리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는 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송구영신 예배부터 쭉 이어서 우리 순전한 청지기 이야기를 우리 3일 저녁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청지기 이야기, 영혼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또 재능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또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를 하실 테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이제 2025년부터는 우리 봉독교회 가족들은 이제 순전한 청지기입니다.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옷을 힘의 청지기로 내 삶을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재능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무뎌진 칼날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즉각적으로 모든 자리에서 곳곳에서 나가서 함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람 그 생명을 얻는, 생명을 남기는 일들을 해야 될 테고, 또 영혼의 청지기로 내 영혼을 이 세상, 이 세속으로부터 잘 순결하게 잘 지켜가는 내 영혼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순전한 청지기로 올 한 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이 말라기 말씀 같은 말씀을 두 번 나눠서 그렇게 묵상을 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도전, 새로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숨어있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 함정들을 먼저 꺼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잘 두드리고 다져서 한 해를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는 항상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 잘못이다 싶을 때 있으십니까? 마음은 그런데 말로는 그래 뭐하고 그래도 내 잘못이거니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잘못입니다. 사람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100%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이의 관계, 흔들리는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서 이 원인이 발생할까? 작심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내가 악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름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성실하게 예배드리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다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날에도, 그런 순간에도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그 이유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의와 인내의 문제입니다. 인내의 문제라고 오늘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런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겨나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는 내 인생이 이렇게 뭐 생겨나는 일들 보니 이거 뭐 하루가 편할 날이 없고 이거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산 넘어 산인데 아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말라기 말씀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한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 또 한 해를 시작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 말라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지금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문제보다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엄청 심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사랑하노라,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아이한테 아가야 내가 아무개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아빠가 널 사랑해. 아빠가 나 언제 사랑했어요?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이게 아주 당돌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유머 있는 아주 부드러운 어떤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셨냐고. 우리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동상이몽인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던가를 우리는 이 질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말라기 시대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똑같은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어쩌면 해가 바뀐 오늘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지?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만저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지? 이런 의문, 때로는 이런 하소연, 이런 푸념 가지고 오늘 신년 예배, 2025년의 첫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제 마음이 한쪽이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성경은 성경이 펼치면서 보셨겠지만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이 나와요. 신약 성경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까지 우리는 그 시기를 성경의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 400년 되는 이 기간을 사실상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입을 닫고 계셨던 시간이 이 기간이에요. 입을 닫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녀하고 사이가 좋으면 입 닫고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이쁘고 서로 좋아하는데 서로 이제 죽고 못 사는 관계인데 입 닫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중간기 무려 400년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얼굴을 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어땠다고, 어떤 뜻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안 좋았어요. 말라기 시대의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았다. 아주 안 좋았다. 아마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법은 하박국과 학개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하박국, 학개, 말라기 이 이야기가 시대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과 학개, 특히 학개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으면 말라기 시대의 이 배경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말씀이에요? 포로가 되기 전이죠. 너희가 곧 포로가 될 거야. 너희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너희가 포로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10번에 거쳐서 이 하박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한 거죠. 책거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학개는 포로를 끌려간 백성이 돌아온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때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 못 짓고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말라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학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상은 괜찮잖아요. 너희가 포로가 될 거야. 포로 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짓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가 멈췄다가 결국에는 성전도 다 졌어요. 자, 이 정도 이야기 흐름 같으면 분위기가 어때요? 괜찮죠? 그 흐름이 괜찮은 이야기인데 말라기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라고요? 하나님과 이 백성의 사이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포로 갔다고 돌아와서 성전까지 다 하신 이 분명히 흐름이 괜찮은 상승 분위기인데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는 입을 닫고 사는 그런 그만큼 안 좋은 시대가 말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이 질문, 나는 너를 사랑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질문이 서로 오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게 하루 이틀 이게 쌓인 게 아닙니다. 이게 포로, 회복, 성전 재건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비아냥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이제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라기 시대와 학개 시대는 분위기가 안 좋은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개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실망을 합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학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돌아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쓰고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장밋빛 꿈을 꾸며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뭘까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예, 예. 이거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죽을 수가 하고 또 가야 돼. 이렇게 집에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간다 이제 집에 간다 이렇게 이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향에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 꿈이 있겠죠. 그런데 고향에 왔더니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포로로 살 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포로로 살면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생활이 정착이 된 겁니다.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 뭐가 있어야 말이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는 게 더 팍팍한 거예요. 와보니 더 팍팍한 거예요. 뭐 장밋빛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생활은 더 고달프니 딱 요 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맞나? 이게 뭐고 이게 뭔고 이게 뭔 일인고 왜 우리 삶이 아무것도 주어지질 않지? 이게 뭐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런 와중에 성전을 짓자.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나중 영광이 뭐예요? 지금 나중에 짓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을 짓고 나면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왜? 이전 영광,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죠? 그 성전을 짓고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이전에 누렸던 복보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못할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성전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자꾸 방해를 해요. 안팎에서 자꾸 해코지를 해요. 못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걸 중단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고 대충 그날 하루 벌 하루 먹는 그런 인생을 사는 쪽으로 이제 생활이 그렇게 옮겨가 버려요. 이제 질풍노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오토바이에 바라밤 타고 다니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딱 잡아놓고 너 인생 좌우명이 뭐냐 물으면 얘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청직으로 사는 것이 제 인생 좌우명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좌우명은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인생 뭐 있노? 될 대로 되라. 이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영화의 주인공처럼 일탈하는 주인공처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학생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 백성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 백성이 은혜를 입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기만 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성전 지으려고 해도 그게 또 내 뜻대로 안 돼요.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날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것이 학개의 시대의 생활이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비슷하다 그랬죠. 비슷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말라기 시대에 이제 성전은 꾸역꾸역 완성을 한 겁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들은 게 있거든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학기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붙잡고 이 성전 그래도 힘들지만 성전이라도 진짜 이 성전 다 지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리라. 이 성전 지었어요. 그럼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펴야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2023년에 어려웠는데 2024년에 또 매 한 가지 어려웠고 2025년 해가 바뀌었는데도 매 한 가지 어려워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질 않아요. 힘든 거예요. 성전 지어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될 거다.
해방됐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성전만 건축하면 다 해결될 거다. 우리가 복이 임하실 거다.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꿈꾸었는데 성전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아이고 마옵소서.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 이걸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사는 걸 보고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푸념 섞인 실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몇 절만 더 읽어보면요, 이것이 그냥 실망해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냥 푸념 섞인 그냥 말을 쏟아놓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작심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악을 행하려고 그냥 작심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오늘 1장을 보시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뭘 드립니까? 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려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 본 적 있으십니까? 안 올리면 안 올렸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는 백성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려요. 보란 듯이. 8절 넘어가 볼까요? 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저는 것과 병든 것, 이런 제물 우리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인가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제물. 가축시장에서 사서 드리는 것도 안 돼요. 원래는 내가 집에서 기른 가축이에요.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기른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흠 없이 잘 길러가지고.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자기도 안 먹을 것, 자기도 못 쓸 것만 골라다가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백성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실망한 정도가 아니죠. 몰라서 이런 제물을 드렸을까요? 이 백성들이? 그럴 확률은 0%입니다. 몰라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꾸밀 때 더러운 떡을 올리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그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로 넘어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제 하다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자, 해석이 되시죠, 여러분? 행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쉽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행악하는 사람, 하나님 눈에는 아주 선하게 보이시죠? 그의 행악함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이방 민족이 하는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떡을 내밀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내밀고 하나님 되심조차 부정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걸 오히려 선한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배배 꼬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배배 꼬여 있습니다.
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이 꼬인 거 어떻게 풀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드는 그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더러운 떡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내밀고,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공의로운 분도 아니고 공의가 하나님한테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행악을 아주 선하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상황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양반들이 그럴만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했네, 이 양반들이 큰 문제가 있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사람이죠.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신앙했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형편이 이렇게 고달픈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있어요. 이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범죄, 징계, 회복, 이 사이클 안에 회개와 은혜 그 과정에서 청지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청지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그 결과 안 나오면 자기가 불이 끼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의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주 자주 이런 일들을 경험하죠.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아마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이렇게 오는 이 과정에 지난 한 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 회개에 심각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우리가 나의 의로 삼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라는 것이,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끝났고 이제는 무슨 일이 이어져야 됩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 주셔야 돼. 이게 이제 우리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 벗어난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용서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청지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인내를 의로 삼고 나는 의를 행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회개가 인내로 주인의 용서가 전달되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주인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회개의 태도는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 이제 당신은 나를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당신께 판결을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게 회개지,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줘야 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백성들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맡기질 않은 겁니다. 성전 지었는데 왜 복이 안 와요? 포로를 교환했는데 왜 우리 삶이 편해지질 않아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실들, 범죄들, 포로의 모욕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과정들에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걸 계획하지 않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맛본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 진노가 거두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왜 복이 하지 않아? 내가 회개했는데 왜 용서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건 성립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략을 기다리는 인내. 원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권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 은혜를 내가 얻으려고 일부러 내가 죄를 더하게 하는 건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얻으려고 내가 죄 구덩이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리를 고백하기 이전에, 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때에 톡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청지기가 아니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청지기인데,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청지기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결국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처우를 기다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신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소망이든, 얼마나 크든 얼마나 사소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올해도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인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의 조급함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의도대로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새해 첫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으셨습니까? 그렇게 자리에 와서 처음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텐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받아들이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담임 목사가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소망합니다. 봉도의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실망한 마음으로, 푸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푸념하며 새해를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내가 소망하는 그 은혜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지고 온 진노와 징계에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까지 해가 바뀌고 두 해가 바뀌고 세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도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순전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2025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우리의 회개를 나의 의로 삼지 마세요. 나의 회개를, 나의 기도를, 나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그런 의로 삼지 마셔야 됩니다. 의가 될 수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의가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의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의라 하기에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2025년 밝았습니다. 순전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꼭 기억하시고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세마는 날이 아이고 하나님 빨리 안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 세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인내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작심하고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 행악을 기뻐하는 신, 공의가 없는 신,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죠.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올 한 해 우리 봉독의 가족들 삶에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주께서 2025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믿음의 복을 마지막없이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형통한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